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현장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안 계시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축복의 열쇠 5가지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선교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딱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하루 이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인 것이 아니라 40여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보여주셨고 딱 40일이 되는 날 그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감람산으로 모여라 라고 하나님이 어명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밖에 500여 명의 제자들이 감람산의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셨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하신 말씀의 내용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명령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뭐냐라고 할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은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전달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자, 6절을 보게 되면 6절 중반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하는 내용 속에서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인가라는 의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따랐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의 나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베드로 이외에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2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소울지 자매나 아니면 이성현 형제나 이런 젊은 청년들이 같은 혈기왕성하고 상당히 이렇게 젊은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때 당시에 나라의 정서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식민지 아래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나라에도 로마에 의해서 긴 세월 동안 식민지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바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도 비전이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신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당시에 분노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툭 건들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을 만큼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정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들고 외쳐서 총칼 앞에 죽어져 가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태극기를 흔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도 똑같은 그런 가운데서 바로 분노와 또 이런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루속히 그들의 마음속엔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하루속히 로마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할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소원들이 이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들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가운데 어서속히 저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건설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와야만이 되는데 그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무렵에 아주 절묘하게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이 되면서 그분이 유대 나라의 중심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저리를 남기는 기적을 남기시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이제 거기에 빌붙어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이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그 마음이 완전히 눈 녹듯이 녹아지고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앞에 저들은 바로 희망과 그 새로운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히 압도를 당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 소문이 계속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민심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제 예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도 생기게 되면서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때 당시 정서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슈퍼스타 같은 그런 위치에 올라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민심이 예수님께 쏠리니까 여태까지 모든 주권을 잡고 불법과 편법과 그리고 타락으로 일삼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눈에 가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는 계획과 계략을 가지고 수없이 시도를 하는 끝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시듯이 내가 얼마 되지 못해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서 바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바로 지금 제자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감람산으로 모여라 집합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500여 명 형제들이 바로 감람산에 모여서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내리신 그 명령이 뭐냐?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줘. 그렇다면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오해를 한 게 뭐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는 뭐냐? 오해한 것이 뭐냐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실 때가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로 이때로 정하셨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드디어 바로 이때가 되셨으므로 이 선포된 이 내용은 바로 로마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서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젠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이해해서 결국 혁명이 일어나게 됐구나. 혁명을 일으키겠구나. 그들은 그때를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바로 거기에 예수님 앞에 향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에 그 마음 속에 가득하게 채워졌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그럼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럼 제자들이 3년 동안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을까?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민족, 저 로마로부터 다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세우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 왕으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야망 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일으키려는 겁니까?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끓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은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인 줄을 오해를 했다는 거죠. 이젠 드디어 왔구나. 때가 왔구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구나. 그래서 그 젊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나라,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뜻이었고 야망인데, 그들의 야망은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누구냐면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이지. 요한과 야고보는 두 제자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들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와셨어요. 아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두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어떤 청탁을 하게 됐냐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을 해요. 여짜오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여쭈는 거예요. 여쭈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유대인의 왕이 되면 우리도로 일조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대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 형제를 한쪽에는 좌편, 한쪽에는 우편, 하나는 내무부 장관, 하나는 외무부 장관, 그 위치에 우리를 올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안 되니까 누구까지 동원시킵니까? 야고보와 형제 그 요한이 누구까지 동원시켜요? 야고보의 어머님까지 동참을 시켜요. 그래서 어머님도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누구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찾아온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 주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이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주의 우편에와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시선이, 이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채우고자 하는데 누구까지 동원시키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님까지 동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치맛바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흔들면서, 살랑살랑하면서. 그러니 자,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당연할 수 있죠. 생각, 정서상이 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의, 바로 회복할 날은 유대 나라, 유대 나라가 바로 갈망했으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 오신 목적도 모르고, 왜?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녀도요, 참 답답해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도 가끔마다 그런 생각,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생각으로 여태까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가라고 할 만큼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럴 수도 있지 뭐.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앞에 어떤 답을 내려주시느냐. 그 질문에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오. 이거 뭐예요? 신경 쓰라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에 대해서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모든 권한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로마의 제국이 언제 망할런지, 바로 유대인들이 언제 독립할런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거죠. 따로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따로 있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8절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해요. 8절에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딱 성찰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정리된다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집합을 소집해요. 제자들이 500명이 모였어요. 너희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지상 명령을 내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될 이때입니까? 생뚱맞은 질문 앞에 너희는 거기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거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 너희는 따로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 성령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로 끌려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끌려서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덮이면서 저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500여 명의 제자들이 뻥 뛴 거예요. 이거죠. 이런 순간이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끌려서 승천하실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광경들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올라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럼 이게 뭐지? 그들은 그 순간에 대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아직도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금 어리둥절한 상태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여 명이 순간적으로 다 쳐다보고 그 광경을 벙찌고 입이 딱 벌어 벙찐 가운데 있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너희는 하늘로 올리신 그분만 쳐두고 정신 놓고 있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바로 천사들의 얘기를 하고, 이런 상태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없어지고 달랑 그들은 누구만 남은 거예요? 500여 명의 형제들, 제자들만 달랑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없어지고 주인공은,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좀 준비를 다 해놨는데, 무장하고 각오도 다 해서 로마와 함께 싸우고 유대 나라를 다시 건설할 때가 다 온 줄 알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예수님 없어지고 자기들만 달랑 남은 거예요. 벙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런 500여 명의 형제들이 한 좀 있다가 380명이, 500명 중에서 380명이 자기 삶의 터전으로 다 내려갔어요. 실망한 거죠. 이게 아니구나. 실망하고 나서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혹시라도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미련만 남겨놓고 떠나가니마 얄미운 주님 하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은혜가 안 되네, 이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련을 가진 거예요. 그래도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120명 문도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니까 저들이 쫄쫄쫄 따라간다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중심을 통해서 120명 문도들이 따라가면서 어디에 모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저들은 뭐 하느냐? 자, 사도행전 2장 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한 곳에 모였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120명 문도가 한 곳에 모였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모였다라고 하지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모였다라고만 나왔지 기도했다는 말은, 이것이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받았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예수님 부어준, 하나님 부어준지 모르지만 이 본문 자체 문맥상으로 볼 때는 저들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모였다는 거예요. 10일이 딱 됐어요. 10일 동안 모였어요, 그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모였던 집결한 이유가 뭐냐? 왜 모였느냐? 제가 볼 때는 정서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 지난번에 10일 전에 예수님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때는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바로 예루살렘에 지금 오셔서 그 일들을 마무리를 하시지 않느냐, 그러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확실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모여서 딱 볼 때, 이제는 우리들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의 중심을 통해 예수님이 또 오실 줄 알았던 거죠. 또 오시면 그때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시작을 하실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언제 깨닫기 시작했느냐?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가 언제 깨닫기 시작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 지나면 다음 장에 보면 아까도 금방 소개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부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이 말씀 나눴지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땠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모였을 때까지만 해도 함께 10일 동안 같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언제 오시지? 언제 오셔서 그 일을 하시지? 아마 이렇게 기다리고 예수님을 또 기다렸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10일이 딱 되는 그때에 갑자기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샤코 납시하면서 그들이 앉은 곳에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극하고 바람 소리가 급하게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하게 채워지면서 마치 불이 혀처럼 쫙쫙쫙쫙 갈라지면서 그 현장에 앉았던 각 사람의 머리 위에인지 가슴을 때렸는지 모르지만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다 모인 자리에 한결같이 다 성령을 받아요. 저들이 바로 뭐냐면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거로 기억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감은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이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그때는 일부 후퇴를 위한 것이고 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미련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모였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들과는 모든 그들과의 바로 뭐냐면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였는데 바로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부어준 거예요. 구원도 내 노력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것처럼 그들의 성령이 임한 것도 당신의 일방적으로 부어주셔서 저들이 모인 곳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그들의 야망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건데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마귀로부터 저들을 해방시켜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한 목적인데 그들과는 예수님의 방향성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의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저들은 영안이 열리기 전에서 심령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3년 전부터 주구장창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그때 말씀하셨던 때는 전혀 관심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 말씀이 다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성령을 받고 새로운 영안이 떠지고 열리고 심령이 열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져요. 새로운 방언이 터지면서
저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감격스럽고 기쁨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 잘못 믿었고 잘못 알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모든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성령 받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뛰쳐나가고 거리에 나가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 따라서 저들은 뛰쳐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디에서부터? 성령 받고 나서부터.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저들이 잘못 믿었고 잘못 생각했고, 저들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살 때 성령 받고 나니까 새롭게 새로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교회를 오늘날 세우시고, 여러분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단순히 복 받으라고요? 단순히 복 받으라고요? 문제 해결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방 종교들도 얼마든지 복 받고 얼마든지 도 닦으면 모든 만사가 형통한다는 말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존재 이유의 목적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성령 받고 영혼 살려내라. 너희가 영혼 구원받은 것처럼, 영혼 구원받은 것처럼 너 또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가서 네가 받은 구원이 고귀하고 네가 받은 구원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 소중한 것을 안다고 한다면 너는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 성령 받고 나가서 영혼 살려내라. 이것이 바로 교회 세운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최고의 어명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혼 살려야 될 책임과 의무는 먼저 부름받고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기에 뭐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내게 속해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 아니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가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끝부터입니까?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라는 겁니까? 땅끝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마치 호수에 돌 하나 딱 던지면 퐁당 하잖아요. 그러면 파문이 일어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가족, 내 친척,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 그리고 내 사정권 안에 있는 그들에 가서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너는 가서 전하라. 이게 교회의 세운 목적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순종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올라가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르시고 명령하신 것도 그 뜻이고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할 일도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방향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부른 목적이고 교회를 오늘날 맡겨준 사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뭐라 그럽니까? 부득불 한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헬라의 원문을 보게 되면 강제, 꼭 해야만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부득불 아난케라고 하는 이 원문은 바로 강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남자 20세, 만 20세가 되면 건강한 젊은이들은 강제로 바로 뭡니까? 군에 입대를 해야 돼요. 국가의 부름을 받아요. 이거 아무리 자기가 가기가 싫다 하더라도 강제이기 때문에 군대는 피할 수가 없는, 갔다 와야 돼요. 안 가면 어디 가요? 깜빵 가요.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 강제로 전해야만 된다. 이게 바로 아난케, 부득불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아난케는요, 바로 필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보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필수 전공 과목, 선택 과목을 뭐 100개, 1000개의 수업을 받아서 좋은 성적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전공 과목 한 과목을 누락이 되면 졸업 못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은 아무리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교회는, 전도는, 선교와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치러주신, 피 흘려 대신 사신, 그리고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보냄받는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는지, 왜 평택중앙교회를 세워줬는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세워서 담임 목사의 의도대로 교회가 부흥되고 땅 사고 교회 짓고 우리끼리 모여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 목적으로 세웠느냐?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선교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는 현재 자리에서 새로운 자리로, 바로 새로운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선교와 전도예요. 왜? 영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역시 선교와 전도입니다. 왜? 영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왜? 영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왜, 목사님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왜 교회는 자꾸 선교만 얘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교회 재정이 그렇게, 재정 중에서 왜 많은 분량을 선교에 지출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은요, 왜
교회는 선교, 왜 교회 재정을 왜 많은 분량을 선교에 지출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한판 뜹시다.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한판 뜨자. 똑같은 거예요. 성도 중에서 왜 교회는 선교만 하느냐 외친다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잘했다, 상 받을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헌금이 많이 걷어지고 교회가 재정부에 헌금이 쌓여진다고 한다면 그거를 선교하고 지출을 해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 쌓여진 돈 때문에, 그 교회 돈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돈에. 목사도 돈의 눈이 어디예요?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모든 그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도 그 돈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돈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는 재정을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영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선교의 비용을 영혼 살리는 데 지출하는 부분에서는 절대 얘기해서는 안 돼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거는요.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땅끝까지 보냄받은 소명자요 사도의 계승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는, 두 가지 선교가 바로 뭐냐면, 하나는 보내는 선교, 또 하나는 나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는 뭐냐? 우린 다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 나가시면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는 것은,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뭐냐?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보내는 거예요. 헌금하고 보내는 기도가 없이는 저들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보내는 자가 없으면, 보내는 선교가 안 되면 나갈 수 없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는 바로 뭐냐면, 걷어진 헌금을 쌓아놓고 땅 사고 교회 짓고 남은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죠.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마지막까지 완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게 영혼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는 편인데, 다음 세대들이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가 된다면, 보냄받은 선교사들이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그리고 또한 또 부동산이나 땅이나 똑같은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월급을 모아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 목적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혼 살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쌓아두는 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신 그 축복을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부자, 그런 부자가 되는 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든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버셔서 흘려보내야 돼요. 선교사로 많이 흘려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각 가정 한 가정마다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그렇게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내려놓고 일생 또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일생 동안 살았는데,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살아온 인생은 핍박과 고난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서 그 필드에서 싸운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다 하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은 아니지만 우리 어떻게 바울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거 있습니다.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과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꿈의 사람이요, 환상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꿈이 우리 꿈이고, 바울의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고, 바울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인데, 그것이 바로 무슨 비전이냐? 세계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보냄받은 소명자요, 사도의 계승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선교 헌금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영적 전투에 싸워서 피 터지는 싸움에서 현장 속에서 순교를 목을 내놓고 저들의 영혼에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과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협력과 사랑으로 아낌없이 헌신에 동참하는 것이 마지막 땅끝까지로 내 증인의 삶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축복이 이런 목적과 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